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과 학계 1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의 신앙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기도원 집회를 앞두고 제가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희 처남의 아내 되죠. 처남댁이 자기의 친구가 당한 안타까운 소식을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녀 교육이 위해서 학군이 좋은 목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사를 갔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을 딸을 학교로 보내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에다가 등교를 시킨 다음에 제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어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글쎄 지게차에 그 포크 블레이드라고 하잖아요. 이 지게차의 이 포크 블레이드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그 친구의 몸을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지게차의 큰 바퀴로 그 몸을 그냥 가라밀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 딸이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실어증에 걸렸어요.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엄마가 왜 안 와? 여행 갔는데 왜 안 돌아와? 그래서 엄마만 계속 찾아. 많은 사람들이 교차로에서나 또 신호등에서 사고가 날 때 많은 교통 전문가들이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호등이 바뀌었다고 바로 건너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좌우를 한 번만 둘러보는 1초, 2초만 둘러보면 사고를 미연에 예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점검하라고 말이죠. 얼마 전에는 청장년부에 있는 한 집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하게 됐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일인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신장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신장이 죽어? 근데 신장으로 가는 그 혈관이 막혔대. 그리고 신장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장을 살리기 위해서 스텐트 시술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제가 그 집사한테 그랬어요. 양 집사,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곳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심장이야. 이 심장에 혈관은 건강한지 이상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기를 바라. 이왕 병원에 들어갔으니까 수술하시니까 거기에서 그 병원에 들어가서 시술하시니까 확인해 보기를 바라. 그랬더니 그 집사가 어머니 이제 시술이 끝나고 안정기가 지난 다음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심장을 스캔을 해봤더니 이게 뭡니까? 3군데가 막혀 있어요. 스텐트를 시술하려고 봤더니 너무 심하게 막혀 있어서 스텐트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가슴을 열고 뼈를 가르고 가슴을 열어서 그 심장을 직접 뚫고 이 수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번 주에 월요일날 회복해가지고 태어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권사님이 배가 아프다고 그냥 진통제만 계속 먹었으면, 병원에 가서 확인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골든타임을 놓치고 급격히 쓰러졌겠죠. 양 집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기도나 해줄 것이지 뭔 검사를 받아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기상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고 말씀하시죠. 점검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점검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사고로부터 우리 자신을 예비해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삶의 가르침이죠. 많은 질병에는 사실 전조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3개의 전조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얼굴에 안면마비가 일어난다거나, 또는 팔이 갑자기 힘을 잃어가지고 물건을 잡고 놓친다거나, 또는 말이 좀 스피치가 어눌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면 뇌졸중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당뇨라고 하는 것은 3다 현상이 드러나죠. 당뇨,
다음 다식. 이렇게 막 자꾸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또 자꾸자꾸 물이 땡겨. 또 먹어도 부족해. 뭔가를 자꾸 먹게 돼.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심장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또한 있죠. 어떤 증상이 있죠? 갑자기 두근두근해진다든지, 갑자기 쿡 찌른다든지, 또 전혀 엉뚱하게도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심장기관이, 심혈관계 이 부분이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이런 것처럼 전조증상이 나타나요.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고를 예방시켜준다고 했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육체의 전조증상이 나타났으면 점검해봐야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전조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네 가지 절대적인 전조증상, 네 가지 증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전조증상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감각해질 때,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아도 알지를 못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행동하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아. 결국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채로 어떻게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행액을 당하는 거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대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심판의 메시지를 너무나 그냥 둔감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 대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너무나 큰 죄악을 범하죠. 사무엘상 13장에는 3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저주를 자청해. 하나님 앞에 저주를 자청해. 그런데도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에 가서 경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경고했더니 뭐라고 경고합니까? 당신의 가족이 이제 다 죽게 될 겁니다.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겁니다. 당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질 거야. 그런데 이게 납득이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셨어. 내가 잠자는데 꿈에 이런 꿈을 꿨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과 이상을 봤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네. 그래, 그것대로 되겠지. 내가 맞아 뒤지겠지. 우리 집안이 망하겠지. 하나도 살아남지 않겠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든가, 왜 그따위 걸 봤냐고, 왜 그따위 걸 꿨냐고, 왜 그따위 거를 너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화를 내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심상히 여겨서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게 없을까, 내가 돌이켜봐야 될 것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적 문둥이가 됐어. 둔감해졌어. 그래서 어떻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야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죠. 열왕기하 20장에는 노년의 히스기야가 등장을 해요. 이 나이 먹은 노년의 히스기야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무릇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왕의 그 선배들, 또 왕의 그 앞에 있는 그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 끌려가고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그 왕들 중에 하나는 환관이 된다는 그런 저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때 히스기야의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말과 똑같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생각했냐고 하냐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전하다니까 뭐. 적어도 내가 심판당하는 것 아니니까 뭐. 적어도 내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치세를 누리고 있는 이 동안에는 왕이 이거 뭐 폐위되는 일도 없고 뭐 빼앗기는 일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뭐 먼 훗날에 벌어질 일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런 모습인 거죠. 왜 이들이 아니라함에 빠집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인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둔감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요.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냐? 너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냐? 너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받느냐? 너희 스스로를 돌이켜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둔감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곧바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멘도 거부하고 행동도 자꾸자꾸 느려? 이게 바로 둔감해진 모습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이 배고프면 엄마 밥 줘!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응애 하지요. 근데 그거를 엄마만 알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원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라요.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넉넉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데 뭘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죄악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에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죄악과 분열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길로 의의 길로 살아가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5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참된 목자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들어야지.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양이 어떻게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양이 어떻게 늑대나 이리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목자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영적 둔감하면서 깨어나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둔감하면서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신앙에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전조 형상은 뭐죠? 오늘 성경은 쓴뿌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쓴뿌리? 자기를 과시하는 쓴뿌리. 어떤 쓴뿌리? 원망과 불평하는 쓴뿌리. 어떤 쓴뿌리? 잘못된 목표, 잘못된 생각들, 그것들을 맹신하는 그런 쓴뿌리가 나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쓴뿌리와 같은 사람, 쓴뿌리와 같은 생각이 너에게 자라지 못하게 하라. 내가 신앙이 병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쓴뿌리가 나온다고. 잘못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과시하며 살아간다고. 시기와 질투, 또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살아간다고. 그런 쓴뿌리가 너를 차지하지 않도록, 내 인생의 마당에 잡초가 자리하지 않도록 너의 마음 관리, 신앙 관리를 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죄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것도 없고 날마다 죄 범죄하고 날마다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한 거 다 들으셨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던 거 보셨지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했던 것들 다 보셨지요? 하나님은 어떤 자가 더 의롭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그가 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행위를 가시하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아, 내가 이런 차를 샀어, 이런 집을 샀어, 내가 이런 만남을 얻었어, 내가 이렇게 되었어. 간증인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랑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삶 속에 쓴뿌리가 나오는 모습이죠. 쓴뿌리가 나온 다른 모습은 바로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벼락 거지가 되어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아내는 자기를 떠나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기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겠지, 너가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니까 그렇게 되겠지,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렇겠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 되더라,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더라. 긍휼이 없는 행함, 은혜가 없는 행함, 그걸 가지고 정죄하기 급급해요. 직분자들이 팀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죄하기에 급급하면 그 팀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자유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기로 원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로 원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뭔가가 부족한 것 같으면 정죄하고 찍어누르고 평가르고, 우리 아니면 이렇게 삐빠뽕 시키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거를 그 안에서 은혜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병들면, 은혜가 떨어지면, 마치 물이 떨어지면 그 바닥에, 저수지 바닥에 온갖 쓰레기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말라버리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민수기 14장과 16장에 보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고라자손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계속 말하죠. 왜? 신앙이 병들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으니까. 이러한 쓴뿌리들이 계속 나는 것들을
그 이유를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다른 무엇인가로 사람들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자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떠나니까 막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그러고, 그것이 떠나니까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냐고 꼬치꼬치 따져 묻고 긋고 파고. 여러분들 끌은 아니잖아. 막 끌고. 여러분들이 송곳은 아니잖아.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 그래야 되겠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가득 차 있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야. 아,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지금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 있는 게 아니야. 긍휼이 차 있는 게 아니야. 자비하심이 차 있는 게 아니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다른 엉뚱한 것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 병들 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 때 하나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가 되는 거고, 내 상황이 먼저가 되는 거고, 내 입장이 먼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힘들어져요?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까지 오염시키고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라고 하니까 금신상 갖다 놓고 절에 갖다 놓고 뭐 어떤 돌멩이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나님보다 너 생각 앞세우지 말고, 너 입장 앞세우지 말고, 너의 상황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 요한일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돼야지. 그래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지. 내 영혼이 지금 불안해. 내 영혼이 지금 감사가 없어.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내 영혼이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돌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랑하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어요. 지적하고 싶어요. 때때로는 원망불편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그 누군가의,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의 악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그의 신앙을 오염시킬 것 같으면 내 입을 조심해야죠. 내 행동을 조심해야죠.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자녀의 자세가 아닐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보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증상,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갈등을 일으키죠. 점점 고조되죠. 처음에는 둔감해져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쓴뿌리가 나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갈등을 벌리는 거죠.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외톨이에요.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가 사랑도 없고, 우리 가정은 사랑도 없고. 그래서 가정신방에 가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대해요. 어떤 지체들을 대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근데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면서 목회하면 진짜 좋겠어. 그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는 너는, 정작 당신은 오늘 뭐 내가 먼저 손 내밀기 모르고 여기서 찬양한 거예요? 대학부에서 찬양한 거예요? 여기서 한 거 아니에요? 대학부에서 찬양, 아무튼 계속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 찬양 계속 하는 거예요. 제 밑에 그게 이거 있는데, 야 오늘도 문성현 형제가 아주 영감이시 그냥 오늘 설교가 딱 맞는 말씀을 딱 준비를 했구나, 할렐루야 라고 내가 먼저 그렇지 그래 딱 했는데 대학부였군요. 그 영감이 이리 와야 되는데 영감이 저리가 안 나요. 아니, 내가 외톨이라고 느낀다면 혹시 내 주변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돌이켜봐서 그와 함께 은혜를 공유하면 되잖아. 아니,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회사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학교가, 또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어떤 사랑이 부족하다 느끼면 여러분들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주면 되잖아. 왜 아내가, 남편이 먼저, 왜 팀장이 먼저, 왜 목사, 전도사가 먼저, 왜 그 누군가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길 바라느냔 말이에요. 정작 여러분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이야기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너만 괴롭게 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너의 그런 어떤 쓴뿌리가 결국은 주변 사람들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의 요소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부정은 전염된다. 전염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다윗 자기 사위를 막 죽이려고 막 창을 막 집어 던지고, 사울이 했던 평생의 일이 뭔지 아세요? 다윗만 쫓아다닌 거예요. 죽이려고. 성경의 내용을 다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전쟁을 벌린 이후에는 평생을 사울은 다윗 뒷공무니만 쫓아서 복수만 하려고 돌아다니고, 복수할 것도 아니야.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괜히 자기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붕괴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붕괴로 나타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개. 성령이 떠나니까 귀신이 드러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문제의 원인은 다윗과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서 발생한 거죠.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살인자. 아니,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셨는데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 그것 때문에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고요. 자기 문제, 자기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과 그 책임을, 그것들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냐고 외부에서 그거를 자꾸 찾아. 나는 외톨이야. 너 혹시 말이 너무 거칠지는 않니? 항상 저 사람은 나를 씹어. 혹시 너는 저 사람을 온유하게 대했니?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눈총 쥐는 것 같아. 너는 그 사람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줬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분쟁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엄청 많았어요. 능력이 엄청 많았다고. 그런데 능력과 은사만 많았던 게 아니라 분쟁도 많았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또 연보, 구제헌금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조용할 날이 없어.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헌신되는데, 기도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는 동안에 막 아주 시끌시끌해. 원인이 뭡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속한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아있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감정 따라 행하는, 은혜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닌 감정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리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변화되어야 될 텐데, 성화되어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렇게 은사와 또 거기에 비례해서 분쟁이 많아졌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영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죠.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 건강의 적신호예요. 적신호가 딱 펴졌어.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 너 마음부터 돌아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막 참을 수 없는 막 분노가 생기고 어떤 막 생각들이, 너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 가면 골든타임 놓친다는 거니까.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몰려옵니다. 근데 넝에는 넝파리가 몰려옵니다. 구더기가 몰려와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몰려오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증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여러분들이 진국이라는 하나님의 참 제자라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성장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진짜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사랑과 온유와 충성, 절제의 그런 열매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면 그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거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희가 정말 세상적인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거두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누군가를 막 누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확대하지 좀 말라. 허풍 좀 떠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누가 여러분들을 자꾸 건들고 누가 여러분들을 자꾸 막 감정을 촉발시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피해야죠.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들고 여러분들은 막 그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싸워요? 메모해요? 녹음해요? 나중에 뭐 학대 있잖아. 그거 직장 내 갑질 이런 걸로 소송 걸라고, 가정폭력 이걸로 소송 걸라고
어리석은 부부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녹음질하고 닥쳐있고 막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피하라고 그 자리를. 기도하시라고. 그러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 성결해라. 너 자신이 악한 마귀가 너를 공격할 거리가 없게 만들어라. 그리고 화평하라. 너를 힘들게 많은 사람한테도 네가 먼저 손 내밀라고. 영감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부 찬양이에요, 여러분. 화평하라. 그리고 관용하라.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줬고 무시를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먼저 그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라 이거예요. 양순하라. 이 양순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배려해달라는 거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잘난 체 하면 잘난 체한 대로, 못났으면 못났은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그 자체를 인정해 주라고요. 너는 왜 아직까지 믿음이 그 모양이냐고. 너는 목사가 되었으면서, 너는 전도사가 되었으면서, 넌 팀장이 되었으면서 왜 그러냐고. 막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막 달려드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피해요. 막 달려들고 막 꽁얼꽁얼해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푸근하게 안아주면, 그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푸근하게 안아주면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안 했어. 제가 먼저 잘못한 거 알아. 예의 없이 행동한 거 알아. 내가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게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꼬인 마음, 외통수, 외골수 그런 마음, 이런 거짓이 없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으라. 분쟁케 하는 자들은 악의 열매를. 내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냐, 그 열매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떤 잦은 갈등이 벌어져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너가 친한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너희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영적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의 점검으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에 어떤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또 갈등의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 벌어진다면 그 사람과의 문제를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건강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마음이 있을 때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전조증상은 뭡니까?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대적한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고 또는 권위를 무시하고 막 대적하고 이것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대적의 또 하나의 모습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세상과 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되다라고 했을 때 이 망령되다, 이 그 헬라어 베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전의 경계선을 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쳐놨어. 포리스 라인을 쳐놨어. 근데 그걸 건너가면 어떻게 되죠? 경찰이 여러분들 긴급 구속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의 경계선을 그어놨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선을 넘는 반칙행위가 뭐냐? 그게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들의 그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죠.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요아스는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칼에 찔려서
죽음을 당해요. 자기가 누워있는 그 침상 가운데. 왜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교회에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병들어 누워있는 그 전쟁터에서 상처 입고 병들어 누워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칼에 찔려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죠. 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니까. 구스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누가? 모세가.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떤 목사가 창녀를 아내로 구하는 거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죄인을 구하느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그런 결혼을 하느냐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경계를 넘어가 버렸어. 그 비방하는 것도 되고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비방함과 성정 경계를 넘어서는 그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에 대해서 막 대적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과 같은 그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일시에 땅 안으로 매장시켜 버리지 않아요.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 지적할 수 있어요. 바로잡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근데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지. 대적하면 안 되지.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지. 불순종하면 안 되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도 불순종하면 안 되지. 우리도 질서를 지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할, 순복해야 될 생명의 경계선인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 강박해 하지 말고 들으면 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 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점점 증폭되는 것들을 알게 되죠. 나 혼자 내 신앙이 둔감해졌다가 나도 모르게 내 신앙 가운데서, 내 입술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쓴뿌리가 나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갈등으로 번져지고 그 갈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직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것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 때 가장 핵심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자기 객관화의 오류를 범해.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들어야 돼. 주남이가 들어야 돼. 이건 제가 들어야 돼. 경업이가 들어야 돼.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병드니까 내 자신을 제대로 스캔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의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너는 지금 곤고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너는 지금 헐벗었어. 가련해.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눈이 멀었다고,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교만한 것을 알지 못해요. 거짓된 것을 알지 못해요. 위선된 것을 알지 못해요. 세속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불과 5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하나님의 축복 안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지? 근데 학개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서 1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 마음을 살펴봐. 너 영적 상태를 살펴봐. 너 행동을 살펴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도 않아. 마시는데도 흡족하지 않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싹쓸 받아서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어. 영적으로 병들어져 있어. 병들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눈이 멀었는데 내 눈에 이상이 있는 걸 알지 못해. 귀가 문제가 있는데 귀가 문제가 있는 걸 알지 못해.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해. 이게 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만의 착각이고 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착각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착각은 없을까? 우리의 소위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심령은 구명난 심령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감정 중에 가장 크게 대비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대. 그게 뭐냐?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과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섭섭한 감정이 더 빨리 느껴져요? 감사한 감정이 더 빨리 느껴져요? 감사한 감정이 더 빨리 느껴져요. 그럴까? 내가 반응 속도에 있어서 섭섭함이 더 빨리 느껴진대요. 섭섭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어떤 것이 기억이 오래 갈까? 어떤 게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이 더 오래 가. 내가 이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거 금방 잊어버려. 근데 누가 나한테 아침에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냐? 너 이렇게 얼굴이 왜 이 모양이냐? 그 감정이 하루를 지배해.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한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던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너 옷이 왜 이렇게 그러냐? 머리 헤어스타일이 왜 이렇게 거지같이 해놨냐? 어디 가서 했냐? 그런 말 들으면 그게 감정이 오래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연구 논문들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섭섭한 감정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감사한 감정은 얼마만큼 더 많아야 되느냐? 또 사람들은 이 섭섭한 감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더 회상하고 얼마만큼 더 거기에서 머무느냐? 아니면 감사한 감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마만큼 회상하고 얼마만큼 그 감정에 머무느냐? 섭섭한 감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연구 논문들을 쭉 살펴봤더니 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를 듣고 어떤 행동을 듣고 섭섭한 감정을 느꼈으면, 모욕받았다고 느꼈으면, 무시당했다고 느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한 마음을 5배를 더 가져야 그게 희석이 돼. 사람이. 왜?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이 내 오늘 하루에 있어서 어떤 섭섭한 것들, 무시당한 것들, 속상했던 것들, 거기에 대해서 머무는 것이 69%, 70%에 이르러. 반면에 내가 오늘 누가 나한테 이렇게 꽃다발을 줬어, 좋은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 힘내라고 이모티콘 하나 보냈어. 그것들을 내가 감사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는 불과 31%. 근데 이게요, 건강한 사람들의 수치. 무려 2.2배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 섭섭한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데, 이게 건강한 사람들의 수치고, 우울증 환자들이나 마음이 지금 괴로운 사람들의 이 수치는 몇 배가 더 벌어져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 감사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기억의 어느 부분에 저장하는가 알아봤더니, 섭섭한 감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요. 다른 건 생각 안 해. 나한테 뚱뚱하다 그랬어, 나한테 살쪘다 그랬어, 내 피부가 이상하다 그랬어, 내 헤어스타일이 뭐하다 그랬어.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해.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해줬던 그 감사한 경험에 대해서는, 그래 감사한 분이야, 주남 형제에게, 그대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남자 취향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남자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소영자매에게 나는 오로지 경국이, 너 따위는 보이지도 않아. 저리 가, 머리털 빠진. 나에게 소영자매에게 저는 어떤 존재? 예,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냥 감사한 분이에요. 왜 감사한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해? 왜 은혜를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팀장이 있고 뭐가 있고, 좋은 분이야, 감사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왜 그분이 나한테 고마운 존재인지, 왜 그분이 나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은혜로운 존재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냥 띄엄띄엄 생각을 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억이 더 오래가고, 그 부정적인 기억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리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군대 시절에 조교들이 중간에 이제 그 근무가 없을 때 시가지 전투 교장, 각계 전투 교장, 뭐 여자분들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거기 이제 작업하러 가면 꼭 챙겨가는 게 있었어요. 뭘 챙겨가냐면, 이제 그 밖에 작업하면 남자들은 다 알죠. 주전자 하나씩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얘들은 안 갖고 다니나? 왜 군대를 안 간 사람이 있었네요. 앞에 군대를 안 간 사람이 있었네. 군대를 가다 보면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가면서 뒷주머니에다가 가슴에다 꼭 갖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쿨피스 있고 거기 종이팩, 그거를 말려가지고 안에 그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접어가지고 갖고 가요. 아니면 우유팩 접어가지고 갖고 가요. 여자분들 그거 왜 갖고 가나 그러죠? 네, 쌀이나무라고 있어요. 그 나무가 타는데 끓음이 안 나와, 연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데 딱 으슥한 데 들어가가지고 쌀이나무로 불을 딱 태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쿨피스 그 우유상 그 팩에다가 물을 딱 붓고 끓이잖아요. 안 타. 그리고 그 안에다가 라면을 이렇게 조각조각 넣어갖고 넣으면, 뽀글면 우리는 그따위 거 안 먹어. 뽀글면은 막 거기 이게 비닐종이 안에다가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갖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먹고 라면을 쿨피스 그 상자에다 넣어갖고 끓여 먹어. 신기하죠? 여러분, 종이니까 불이 닿으면 타야 되잖아. 안 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빈 종이컵을 놓고 라이터를 붙이니까 바로 타. 근데 그 종이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불을 붙이니까 겉에 끓음은 생기는데 타지를 않아.
물만 끓어.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B컵은 외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심령, 그 심령은 외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속상하고 섭섭해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득 채우면 외부의 자극이 어떠하든,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모욕하는 말을 주고 무시하는 말을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내 심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또 쓴뿌리가 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나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다 같이 시작.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신앙의 병들어 둔감해져 있습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라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잘못된 어떤 목적의식에 살아가고 과시하겠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인생의 참된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갔어요. 내가 누군가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집니까? 그렇다면 겸손의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만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어놨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절대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미기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세상 사람이 되려면 세상 사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저주를 받아 지옥 가세요. 그럼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죠. 모든 결과엔 선택의 시작점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부터 3절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 깨워 그 남은 바 죽되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니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 말씀입니다. 깨어라. 너가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너의 영혼이 완전히 죽기 전에 너의 영혼이 세상으로 나가, 병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가, 세상이 좋아, 타협해서 어둠의 사람이 되기 전에 너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돌이켜라.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을 대상이고 인정받을 대상인 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려면 내 영혼이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 혹시 내가 엉뚱한 데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제대로 걸음을 걷고 있는지, 내가 나아가는 방향은 올바른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은 모든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이 되어야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사건, 사고의 소식들. 그러나 예비하고 있고 방비하고 있으면 그 또한 너끈히 지나갈 수 있음을 압니다. 지금 내 육체, 지금 내 심령,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4가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그 누구도 그러한 4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무엇 하나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경계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어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여 이제 인생의 모든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말게 하시고 늘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